성경 보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이 시간은 박민희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아버지 사랑하는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케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배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의 역사를 다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12제자를 친히 삼으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나타나게 하사 이제 예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더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도록 그들을 이끄시고 만드셨죠.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붙들고 늘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그 초대교회 때의 모습,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곳에 남았던 이 제자들과 또 그를 통해 모였던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그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신앙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결코 편안하고 안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 안에서 로마라는 나라 안에서 그들이 복수국가로 살았고 고대의 많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도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라는 곳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실제의 모습이었죠.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서 많아질 때마다 오히려 더 박해는 심해졌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 우리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의 숫자는 더하여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7절의 말씀처럼 하반절 말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배가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 신앙이
굳건히 설 수가 있어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데,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설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순종할게요, 하나님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게요,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겠습니다, 결단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한국교회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잘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어때요? 본문의 46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고요, 같은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세대가 와요. 모이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는 잘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삶으로 나아가서 내 삶이 실제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이루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아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되어지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구원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이루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더 풍요롭고 세상이 더 발전하고 세상이 더 놀랍게 변화될수록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더 강해지고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점점 신앙의 모습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점점 혼미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바로,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앞에 섰을 때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을 몰라. 나는 하나님을 들은 적도 없어.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내어줘야 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신인데 너희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내가 그래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광야에서 예배하겠다고 할 때에 절대로 그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 해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나기 시작하죠. 하나, 둘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가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때? 바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 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세상의 제한을 합니다. 왜 굳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 이 땅에서 드리면 되잖아. 굳이 광야에 가서 왜 드려야 돼? 거기는 뭐 아무 건물도 없어, 물도 없어. 아니 거기에는 돌짝밭밖에 없는데 굳이 이 편안하고 안일한 이곳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왜 굳이 그곳에 가야 돼? 여러분 모세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나아간다고. 그래서 다시 꾀를 내깁니다. 그러면 어린애들 놓고 가. 장정들만 가면 되잖아.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럼 짐승들만 놓고 너희들만 가. 자꾸 타협과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온전히 여러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실 때 내 신앙의 중심도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설 줄 믿습니다. 이게 변하지가 않아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그 흔들림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흡족한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달라지죠. 그가 변화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이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사무엘이 주관해야 되는데 자신이 주관해 버리죠. 조금 늦게 온다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시험하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짐승들을 다 멸절해라. 이미 그 안에 여러분 악한 탐심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서질 못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들었는데도 그게 마음의 중심에 없으니까요. 이 사울은 짐승을 잡아오고 왕을 잡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다고. 그거 나타내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불같이 그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신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마땅히 그 앞에서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1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말씀이 나오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책망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게 아니라요. 아 내가 죄진 거 알아. 그런데 나와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울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일컬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남의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신 나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예배가 살아야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있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죠, 예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기에 힘쓰고 그들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돼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의 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한 크리스찬들, 여러분 내 형제들조차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내 자식밖에 없고요, 나밖에 없어요. 내 형제, 내 이웃, 여러분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조차도 없어요. 왜?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니.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시기에 여러분 누가 죄인이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가 죄인이냐 물을 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지 못해요. 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세리들만 하고 막 밥 먹고 있어. 세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힘을 얻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세금이라고 칼취해서 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 이익과 유익을 챙기는 세리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고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해서 여러분 관리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니까 세리는 너무 큰 죄인이야. 그런데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예수님 제자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왜 죄인들과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엔요, 과연 누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세리만 죄인이냐?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 말할 수 있는 자, 여러분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감히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구원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이지만 늘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다 그 이름 안에서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면 진심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내 유익과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너 나만큼 사랑해 주니까 나도 너 사랑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모습 안에서 나와의 어떤 관계성이나 이익이나 유익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의 복음 앞에 서서 사랑할 수 있음에 그들을 위해서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내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말씀을 보면 47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지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니까요, 백성들도 그들을 칭송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해요.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여러분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칭송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어짐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여 가더라. 아무리 세상에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복음 안에서 구원의 숫자들은 더 많아지고 있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사랑의 새십정교회가 또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쓸 때에 예배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해요.
그냥 예배를 스쳐 지나가는 앉아 있다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44장 45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감히 요즘 세상 안에서 나타낼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넘어가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말씀하면 아나리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도 여러분 내 토지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실제로 그 안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욕심이라는 게 탐심이라는 게 자리잡히니까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속이게 되는 너무 그 선함이 여러분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여러분 책망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마치 사울과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은요 바로 예배 가운데 있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은 예배가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나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초대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신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진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 간절하게 진짜 애절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부르며 기도할 때는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가 되어야 돼요. 때로는 시험이 들어서 낙심한 영혼을 볼 때는 더 애통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인 낙심하고 쓰러져서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애통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 영혼들에게도 반드시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건만 그 길을 열어주셨건만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 주님 저 영혼 구원시켜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로 영광 올려드려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잖아요. 진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어제는 저희 지방예가 있어서 여러분 지방예를 잘 마치고 갔다 왔어요. 가서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도 합니다. 장로 인지식도 있고 뭐 각 기관장들도 세우고 또 이제 각 임원들도 세우고 가서 보면 여러분 뭐 우리 지방은 크게 다투는 일들이 없어요. 다 잘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라고. 그래야 분쟁이 없고 그래야 다툼이 없고 감리사 때문에 싸우고 뭐 임원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방은 그냥 아예 추대를 해버려요. 박수로 다. 여러분 어떤 자신들의 유익이나 이익이 아닌 진짜 믿음 안에서 섬김과 사랑이 있는 그런 임원들이 되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해야 되고 그 옆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바라기는 진심으로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여정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 구원의 숫자를 더하여 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 여러분 사업장 안에 구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예배. 오늘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나타나서 오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주일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곳 교회인 거예요. 더욱더 믿음 안에서 더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복음 앞에 더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승리함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